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딱 암송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람의 말로 듣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성경 기본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는 오늘 15절에 가서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니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다고 그래요. 굉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워야죠. 어려서부터.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이게 자꾸 하게 되어지면은 확신 가운데 서게 되죠.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삶의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휘둘리지 않겠죠.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자꾸만 흔들리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실 끝난 건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흔들리죠. 왜냐? 내가 그동안 배운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일반 상식 가지고 살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무엇을? 성경을. 어릴수록 더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금.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참 복 받았습니까? 왜요? 성경을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북한. 성경이 없어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을 노트에다 베껴가지고 성경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그것을 읽고 예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리고 저 무슬림권에서는 어떻게 성경을 감히 그렇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예전에 보니까 중국 가도 성경이 너무 희귀해요. 희귀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소유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 주제에 대하여서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야기 안 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2000년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따라다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 다 해결해 줬거든요.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줬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도 다 주었다니까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치유해 주었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하러 현장 다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면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을 하는데 돌덩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봐라. 그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벌써 딱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또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또 시편 말씀을 가지고 몰아내요. 또 예수님을 저 산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이면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라. 이걸 다 주겠다. 그래서 다만 주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고 경배하는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물리치죠. 말씀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봐도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요. 이 바울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야. 사람이 뭐 감동받아서 막 기도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짜가지고 사람의 말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심부름시키냐면요. 오늘 여기 성경 9절에서 쭉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하면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꼭 가지고 와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해서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으려고 헐떡거렸다고 합니다. 주야로 묵상을 하고 계속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가까이 해보세요. 자꾸 읽고 듣고 지키고. 저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거기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자.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안에서 주신 미션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을 해요. 이게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 충만해지면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요. 시편 130편 20절에서 22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심부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은 도망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도망가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도망가요. 그게요. 왜냐? 인류 최초의 문제가 말씀 놓쳐서 문제가 왔잖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말씀 놓치기를 원해요. 말씀을 놓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곡해하게 만들고. 그렇죠. 네? 자꾸만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 못 듣게 합니다. 말씀 선포되어지는 자리 있으면 사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어. 저는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성도들이 이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요, 참, 영적 문제구만. 다시 말하면 마귀가 저 사람의 귀를 가리고 있구만.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게 만들어. 이게 와서 앉아 있는데도 안 들려. 딱 여기에 마귀가 귀마개를 딱 넣어가지고 안 들린다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예배드리러 왔는데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밖으로 나갑니다.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막 나가고 돌아다니고 막 전화하고, 아이고 나 참 진짜 이건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마귀가 말씀 못 듣게 한다니까. 그리고 교회를 가라. 가되 교회 가서 졸아라. 자라.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에 밭에, 하나는 옥토에, 하나는 가시떨기에, 하나는 돌밭에 떨어진다고. 이 사람의 마음 상태거든요. 길가에 떨어지면 그게 말씀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새가 쪼아먹는다고 하잖아요. 왜요? 그 새는 마귀요. 마귀가 다 쪼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럼을 나면 말씀이 없어. 그리고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없이 막 살아, 세상을. 안타깝지 않아요? 안타까워.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경험, 지식, 뭐 어디서 들은 풍월들,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여기 터지고 저기 얻어 터지고 마귀한테 실컷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고 가까이 하면요, 흑암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 영식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요. 영이 막 자라요. 신앙이 성숙해요. 성숙하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요. 저도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강단 주일날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오전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시간 내서 들으셔야 돼요. 저도 어제 가서 저는 반드시 가서 듣거든요. 딱 들어요. 왜? 주일날 오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요.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금방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들으면 살아나. 그러면 예배 때 받은 은혜, 성령의 역사, 감동들이 다시 쇠로 살아나요. 어제 저희 집사람과 같이 틀어놓고 같이 또 들었단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막 가슴이 막 요동친다 이 말이에요. 가슴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충만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게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밥 먹으면 육신이 자라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먹으면 우리가 막 자라요. 믿음이 쑥쑥 자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뭐 말씀 잘 못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고 영적 싸움 싸워줘야 돼. 대신 싸워줘야 되겠더만 보니까. 대신 말해도 못 알아들어. 안타깝잖아요. 자기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면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야. 눈을 막 감고 있는 사람도 있어. 계속 고개를 들고 눈을 감고 있어. 말씀을 못 듣는 거야.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말씀만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데 말씀만 들어가면 말씀.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의 길을 자꾸 그리보고요. 그리고 또 강단 말씀 듣고 거기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고 미션,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찾아서 자꾸 적용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명절을 이제 마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흐트러진 부분들을 다시 좀 우리가 차분하게 좀 정리하면서 다시 놓쳐버린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것 아무리 뭐 세상 따라 가봤자 좋은 것도 없잖아요. 영적으로 괜히 황폐해지기만 하지. 그렇잖아요.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우리들은 영적 생활을 회복을 하셔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기본 2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하여 저들이 대피를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육간에 힘을 얻고 오늘도 모든 열악한 환경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중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들으려면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믿음이 쑥쑥 자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